행복한 2024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할 때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물론 이 이야기가 어떤 슬픈 이야기를 말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6,000년 전 우리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와가 냅둬 내가 이름 질게 라고 말하고는 남편을 소위 그냥 속되게 말하면 밟아놓고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남자를 낳았다라는 희망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찼겠어요.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 비참한 그 운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뒤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 고급 가죽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내쫓으셨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우리에게서 나는 아들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 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갸가가가라는 그 경상도 말처럼 희망이 부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아이일 거라는 기분이 좋아서 이름을 멋지게 붙여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애가 싹수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시키는 대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것이 영 하나님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은 우리 애가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이 다 허지로 돌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낙담이 됐는지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요 이름을 대충 졌어요. 첫 번째 아이는 희망 속에서 이 아이가 그 아이일 거야 라고 설명까지 하면서 아담이 이름도 감히 못 붙이고 하와가 그냥 직접 이름을 붙였는데 두 번째 아이는 하와가 이름을 졌습니다. 아벨. 근데 여러분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무상이야.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아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솔로몬이 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아벨의 이름입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 딱 날 때쯤 되니까 뭘 느꼈어요?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꿈을 갖고 있었고 그 제가 좋아하는
약간 흑인성 계열의 그 가수 있죠? 그 거위 꿈인가 오리 꿈인가 노래 부르신 분. 네? 아, 인순이 씨. 목소리 끝내줍니다,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나에게 꿈이 있다고. 물론 꿈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꿈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르틴 루터 킹이 한 것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 푸른 언덕에서 그들이 함께 노는 것을 꿈꿉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나에게 꿈이 있다는 명연설을 꺼냈고, 그것은 그 20세기 지구 그 20세기 2000년이란 소리죠.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꿈꾼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인류는 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담도 희망을 갖고 있었고 하와도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래, 쫓겨나면 어때? 잘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건 부부들도 똑같죠. 다 결혼할 때 희망을 갖고 결혼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거는 내 희망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혹은 우리는 성향이 안 맞나 봐 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결혼할 때는 더 큰 희망을 갖는데 슬프게도 더 운이 나쁘대요. 그 상황이 더 안 좋답니다. 물론 이걸 좋게 만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꾸는 꿈이 그렇게 결과를 만났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뭐 아들 하나 낳고 나서 의대 보내고 싶은 생각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뭐 돈을 뭐 엄청 투자해 가지고 미국에도 보내고, 아들은 말하죠. 누가 보내달랬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 보내느라고요. 진짜 모든 살림 다 팔아가지고 5억을 넘게 투자했어요. 근데 남은 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뭐 의사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 꾸는 꿈대로 안 됐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와는 상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꾼 꿈과 희망이 있었고, 난 하늘로 복귀할 거야, 난 돌아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야지 그랬는데 첫 아들 낳고 나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나은 애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부모의 헛된 꿈이고 욕심이었고,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낳을 때는 헛되다,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라고 아들 이름을 져버렸죠.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성경에는 말하기를 날들의 끝에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날들의 끝에란 말인데, 날들의 끝이라면 대충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1년의 끝에. 두 번째, 일주일의 끝에. 세 번째, 수확의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축이 23.5도 기울여지지도 않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아침에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낮에 그 밤에 이슬로 내리면은 땅이 이게 적셔지고 그거로 풍성한 농사와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큰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추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는 것은 추수 때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를 빼고 나면 1년의 끝이든지 일주일의 끝이 돼버려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 다음에, 세월의 끝에, 날들의 끝에란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아마도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나 봐요.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자녀들을 교육하라. 그래서 이제 지도 방법을 배웠겠죠. 제사는 어떤 식으로 지낸다. 제사는 성도 여러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첫째, 그 벼농사나 과일 농사, 채소 농사를 짓더라도 그것으로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리고 요제입니다.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기억나세요? 그 벼농사 지면은요,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벼에서 미리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미리 농사져서 밥을 하고 그걸 특별 농도로 쓴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소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농사를 졌으니까 농산물을 가득히 깎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좀 특이하게 드렸어요. 양을 깎아서 양을 죽여 가지고 그 염통, 간, 쓸개에 있는 그 지방 있죠. 기름, 비계를 다 도려내 가지고 그거를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고 비계를 따로 드려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속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 땅으로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상하니까 낙담했고 절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아니 나의 최선을 왜 그분이 인정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엄마 제발 지켜봐. 응? 내 삶을 간섭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주고 지켜봐줘. 이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기분 나쁘게. 우리는요, 우리가 아들아 이쪽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살면 어떠니, 요번에 이런 시험이 있던데, 이거는 부모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제시하고 격려하고 도우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꿈과 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래요. 격려만 하래요. 박수만 쳐달래요. 이런 그 속된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말을 자꾸 하면요, 부모는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하여튼 가인은 그거였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셨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꼭꼭 그 정답대로 글을 써야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저희 집 사람은 모범생이고 저는 날라리예요. 그래서 제 이메일 애드레스가 뭔지 아시죠? 날라리59gmail.com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어 학원에서 이제 원장을 할 때 그 한 교사, 이제 성인 교사인데 물었어요. 나 이메일 주소 한 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를 만들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날라리니까 날라리로 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의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라리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날라리, 태어난 해가 59니까 날라리 59 gmail.com이라고 써서 지금도 날라리 59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삶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저는요,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국민교육 현장 외울 때도 저는 잘 못 외웠어요. 뭐 외우는 건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런데 제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게 왜 그래서 그런 거냐라는 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다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만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대학교 때도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과 들어가고 같은 강의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암기는 우리 집 사람이 그 학생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저는 1등을 못해서 둘이 똑같은 시간을 들여 그 연애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가끔 뽀뽀도 하면서 이제 성경절을 외웠는데 그 저는 만점을 못 맞고 2개인가 틀렸고 우리 집 사람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 모범생들은요 뭐를 좋아하냐면 바르고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집안 모든 것이 반듯하면 되게 좋아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좀 규칙과 예의에 맞게 행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나이 65세가 되도록 그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쿠사리를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틀을 안 따르는 걸 좋아하고 기존 방법대로 해석을 사람들이 하면 저는 그 해석을 안 따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을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준 방식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을 그냥 따른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걸 안 따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것을 들여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악 같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과 모차르트 있는데 둘 다 그들의 음악을 천상과 연결했어요. 모차르트의 음악은요 천상에서 내려오는 음악, 베토벤의 음악은요 천상으로 올리는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차르트는 그냥 뭐든지 만들면은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따뜻하며 우아하고 활발해요. 베토벤은 막 몸을 찢으면서 고통하면서 막 애쓰면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들이 자기만의 모습을 갖췄는데 그게 완벽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토벤은 악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모차르트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기도 했죠. 성향 차이인데 베토벤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전음악과 그 전에 있던 모든 바로크 음악을 버리고 계속 새로 나가요. 그래서 낭만파 음악까지 끌어당기고 그는 새로운 걸 계속 열어주며 새로운 도전을 냈습니다. 모차르트는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냥 뿌려주기만 했었죠. 서로 간에 사람들은 다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다 아름답고 다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만든 곡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서 그냥 그분 말대로 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성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둘의 제사를 다 받아주셔야 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래서 제가 날라리라는 별명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바꿔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해라는 것이에요. 첫해가 뭐죠? 영어로는 firstborn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장남, 첫소산, 장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은 귀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존재이고요. 어제 김점숙 집사님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아주 많이 속이 살짝 상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형제 중에 5번째거든요. 몇 번째라고요? 5번째. 그래서 이제 유산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인 쪽에 지식이 많으신 집사님께서 옛날에는 장남에게 유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100%를.
나머지 아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전주에 있는 엄청난 땅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동생들에게 한 푼도 안 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기 싫었고 짜증이 났는데 이게 나라법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 뭐요? 다섯째인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겨? 그 이제 성질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분 나쁜 마음이 막 생기려고 막 말라고 하는 갈등 속에 제가 빠졌었어요. 첫 소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셨을까? 그것은 생명의 귀중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때 그 죽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력의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느끼기를 바라셨을까요? 안 바라셨을까요? 바라셨죠. 어제 저녁 제가 금요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주는 사랑이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이 교류가 오면서 뭔가 생명이 싹 트거든요.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느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소생은 나의 것이다. 왜? 내가 나의 첫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죽임을 당하게 했고 그 가죽으로 너희들이 입었으니 첫 번째 모든 소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경홀히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낳은 모든 소산물 중에 첫 번째 것 혹은 농사졌던 첫 번째 곡식을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농사가 잘 되게 하셨고 양떼들을 돌봐주셨고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첫 태생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의 은혜로 낳은 모든 소산 중에 첫 번째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을 벗겨가지고 따로 드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방, 비계. 비계만 따로 떼서 즐겁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식사할 때? 없죠? 비계가 그렇게 단단한 별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양의 간 껍질 비계, 신장의 껍질에 있는 비계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나한테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왜 비계를 좋아하셨을까요? 그분이 비계를 태울 때 나는 냄새를 그렇게 향기롭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비계 타는 냄새가 좋은가요? 고소해요? 그렇군요. 제가 고기를 안 먹어서. 비계를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비계 타는 걸 좋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비계는요 죄악을 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랬냐면 허리를 고치셔야 되겠죠. 그 허리 반대쪽에 이렇게 블루코게 튀어나온 데 있는 비계를 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계를 뺀다는 건 비계 때문에 몸이 균형도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도 잃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비계는 신체에서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계를 죄악이라고 표현했고, 죄악은 인간에게서 빼내면은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난 너희들의 삶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저주가 있지 않았으면 행복해.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지. 그러니 너희들 삶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들은 다 내게로 내다오. 내가 그것을 받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남편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싶어요. 정말 저놈의 그 집사 때문에 내가 오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수할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 아프다는 것, 괴롭다는 것, 너무 지쳤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비계를 하나님께 드려서 태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 향기롭다. 아, 좋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음식점 지나가면서 제일 싫은 게 비계 타는 냄새예요. 막 냄새가 찬한 게 담배 냄새만큼 역겨운 냄새가 이제 그건데, 장로님께서 그게 고소하다니까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일단 꼬리는 맙니다. 여튼 의도하시겠죠. 왜 비계를 내놓으라고 했는지. 비계 내놓으라는 건 비계가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에 팔면은 뭐 재산이 10배가 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보, 당신 내 배에 있는 살 좀 빼가. 5kg만 빼가. 이런 말 서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아주 진짜는 아니고 가끔 조금 그런 얘기 들어요. 조금 빼서 제 몸에 붙이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적당 체중, 저도 적당 체중. 아, 왜 저만 보면 그렇게 말랐다고 하셔요? 근데 보실 때마다 또 말랐다고 그러고 보실 때마다 또 말랐다는데 저는 항상 똑같은 체중이거든요. 보실 때마다 또 말랐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여보, 당신 살 또 빠졌어? 아니, 안 빠졌는데? 얼마나 당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이면 교우님들이 그러겠어. 먹어! 그리고 계속 먹여서 얘가 소화불량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계를 빼서 나누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듯이 비계는 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걸 빼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벨은 그걸 과감히 했어요. 하나님, 내 고통을 당신이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요. 내 고통, 내 슬픔, 내 무능력, 내 절망 당신께 다 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것으로 나의 격을 높이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삶을 드높이셨으니 이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첫 소산물과 첫 태생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가치를 인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태생이 그 고귀한 가치가 나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쏟아부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아벨은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가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인은 갱소산물을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갱소산물을 드렸어요. 소산물이 있으면
그 아버지께는 따로 드려야죠. 뭐 감도 어머님들 하는 거 있죠.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 마누라도 그런 지 가끔 해요. 뭐 상자들 귤 상자 쫙 있으면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당 옆에 있는 거 하나 싹 넣고 뭐 이런 짓. 제가 그러면 여보 그런 짓 하지 마. 이게 왜 남자는 그런 짓 하지 마라고 그러고 왜 여자는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여자는요 가정을 위해 살아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남자는요 가정은 개뿔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명예만 신경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막 넣고 싶어 하고요. 그 감을 사러 그 중앙시장이나 뭐 육거리 시장 가면은 그냥 가게 아줌마하고 싸워요. 나쁜 거는 좀 실하게 안 보이는 거는 빼고, 실하게 나온 거 내가 뭐 이거 주세요 아줌마 그러면서 하면은 아마 아줌마가 막 이게 귀여운 목소리 같기도 하고 부탁하는 막 목소리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헷갈리다가 그냥 그래요 그러고 좋은 거 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좋은 거 갖다 놓고서 집에 와가지고는 저한테 제일 좋은 걸 딱 줘요. 여보 당신 먹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제일 좋은 거 이게 뭐예요? 뭔가를 존중하게 여긴다는 거고 그 자체를 귀중히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난 당신이 건강하길 바래. 난 당신이 우리 가족 중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언제나 첫 번째 밥을 먹어야 되고, 당신은 제일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고, 당신이 제일 맛있는 반찬의 좋은 부분을 먹어야 돼. 이거는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존중을 받아야 집안에 질서가 생기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도 존중하는 것과 존중받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야.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해줘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아니, 쭈그랭탱이는 어떻고 나쁜 건 어떻습니까? 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께 드렸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개성 있죠? 저도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 결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장점도 없어집니다. 라고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그건 괴물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자주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인간은요, 상대방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하고 그하고 조화를 맞춰가지고 멋진 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안 하고 저 사람이 양말을 반듯하게 걷어가지고 그 개 가지고 던져놓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이혼하는 겁니다. 그냥 냅두세요. 저 사람이 내던졌으면요, 불쌍한 남편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그러고 그냥 주워가지고 내가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를 누가 해줘요? 내가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뭔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내 남편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결점과 있는 장점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면서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세워주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좋아요.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하나님, 있는 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이 싹수 없는 녀석아, 그래 너는 있는 대로 너 자신을 드러내면서 왜 내가 나의 삶을 모두 너에게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생각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왜 가인은 제 생각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1년 내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농산물을 보살피셨으며 곤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하시고 적절히 태풍을 불게 하시고 적절히 바람이 있게 하시고 적절히 밤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생기를 되찾게 하시고 낮에 적절히 햇볕이 있도록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성실히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만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면서 꼬맸으며 고민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냈으며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요, 야야야야야, 여기 요번에 무슨 고시 시험 보는 거 있는데 한번 시험 볼래? 그러면 엄마 냅둬요. 왜 엄마는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야, 우리 엄마 대단하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걸 어제 밤새 찾으셨어? 인터넷 할 줄 모르면서? 엄마 대박, 엄마 멋쟁이. 그런데 엄마, 이게 내가 사정상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엄마도 조금 아리하겠지. 일단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엄마의 귀여운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 준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무엇만 얘기하냐면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만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인처럼요.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섭섭하세요? 안 하세요? 섭섭하죠? 저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섭섭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내 가치 인정받아야죠. 하지만 누구도 인정받아야 돼요? 상대방의 희생과 헌신과 들인 시간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가인아, 난 네가 바른 태도를 갖길 바랬어. 근데 너는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까? 네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너 이거 분노하고 속상하고 있으면 그 속상한 마음이 너를 갉아먹을 거야. 너를 지배할 거야. 그래서 너는 영원히 상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야기로 제 말씀을 마칩니다만, 죄가 문 앞에서 문간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럼 엎드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자가 갑자기 확 엎드리거나 개가 갑자기 확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엎드리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왜 그러나요? 덮치거나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죄라는 존재는 너를 언제나 괴롭히고 잡아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는 너 자신을 통제해서 죄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라. 괴로움과 분노와 염려와 시기와 상심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약점은 존재해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이 타이스 소설 타이스에 나오는 그 수도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은 타이스의 미모 때문에 타락했지만 이 수도사는 굳건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매사에 정직했고요. 매사에 최선을 다했고요. 매사에 돈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매사에 열심히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살았어요. 남을 섬겼습니다. 봉사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괴롭히려고 쓰러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마귀 대장한테 가서, 대장,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수도사 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자, 네가 방법을 잘못 쓴 거야. 너 내일 가가지고 걔 귀에 이렇게 속삭여라. 속삭 해줬어요. 가가지고 이제 다음날 마귀가 수도사 옆에 가서 그랬습니다. 야, 네 친구가 요번에 너네 교구에 교구장 됐대. 그 말 듣자마자 이 수도사가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그냥 막 기분이 매우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막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였어요. 이 수도사분에게 약점이 뭐였죠?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나는 정직해요. 난 착한 일을 해요. 나는 바르게 살아요. 난 열심히 살아요. 난 남을 위해 봉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왜 하죠? 자기 만족만 있나요? 아니죠. 인정받는 것이죠.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것은 헌신과 사랑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자녀가 나중에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을 잊지 못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시 보면은 창문에 흐르는 눈물이 나를 위해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같아요. 개뿔. 얘가 초등 때 이런 시를 썼어. 이제 이런 삶의 하다 갑자기 잊어먹었네. 뭘 얘기하려는지. 네? 수도사. 맞아요. 그거죠. 이제 수도사도 결국 그거였어요. 봉사하고 싶었어요. 헌신하고 싶었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있었어요?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된 겁니다. 쟤 어떤 놈인지 알아요. 쟤요 샤바샤바하고 뭐 대충 일하고 뭐 그 출근 시간에 슬쩍 나와가지고 그 마누라 쇼핑하는 거 도와주고 저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 하루를 갔다 와서 여보 뭐 그래. 아니 그 옆에 학원에 있는 그 목사 말이야 지금 코스코에서 아내하고 같이 쇼핑하는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야? 저 그것 때문에요 진짜 1년 내내 구살이 먹었습니다. 저는요 출근 시간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집안 열쇠를 갖다 달라는 걸 안 갖다 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집안을 잠그고 허리뼈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 그래요. 당신은 그래 일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아내가 열쇠 하나 갖다 달라는 건 그렇게 못하고 일만 하려고 그랬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요. 그게 인정받지 않으면 뭡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수도사도 쟤 요번에 승진한 거 교구장 된 거 그렇게 해서 교구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분하고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으면 뭐해요? 쟤가 나쁜 것 때문에 왜 내가 상처를 받아야죠? 죄의 문제점이 있고 죄 결점 때문에 왜 내가 다쳐야 됩니까? 왜 절망해야 돼요? 왜 울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파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뱃살이 쪄야 돼요? 왜 잘못은 제가 다 했는데 왜 그 죄의 결과는 내가 다 받았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님들 다 그러시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 몸이 아파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거를 경고받은 것입니다. 너의 삶이 수도사 얘기 계속해야죠. 그래서 수도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인간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은 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한다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우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요, 내가 인정받기를 바랬지만 하나님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다가 내 동생이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자 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상심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염려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 복 받았죠?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난 네가 상심하길 바라지 않아. 난 네가 죄로 무너지지 않길 바래. 난 네가 암에 걸리지 않길 바래. 난 네가 절망과 분노 속에 쓰러지지 않길 바래. 잘못은 네 남편인데 왜 네가 아파야 되니? 라고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정신이 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주의하여 지켜라. 그런데 일은 누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가셨나요? 안 찾아가셨나요? 안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찾아가셨어요? 가인. 세상에는 모든 연약한 자들과 세상에는 모든 문제에 있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 여기에 연속해서 가인이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